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멘 마하가와 긴넬의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드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고 나서 남유다의 1대 왕이 르호보암 왕이고 그 다음 2대 왕이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 왕이었어요. 근데 이 1대 2대 왕 때 우상숭배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교만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지 않고 살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썩어가는 말라가는 나무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이런 마른 나무에 새싹이 돋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죽어가고 말라가는 이 고사되는 나무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놀랍게도 그런 우상숭배의 가문에 신앙의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등장하는 아사 왕이에요. 아사는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3대 왕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가 오르자마자 한 일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그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려요. 남색이 뭡니까? 동성애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정말 엄청난 일을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 태후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상을 또 제거해버려요. 이 행동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완전한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 땅을 완전히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남색하는 자, 부패한 자들을 도덕적으로 문란한 자들을 없애버리고 어머니조차도 인간적인 정리가 있는데 어머니조차도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만들었던 우상 아세라상을 쪼개버려요.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고 있던 백성들이라면 새로 올라온 왕이 우상을 다 없애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조차도 그런 우상 숭배할 때 단호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백성된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확실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인간적인 정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모아놓았던, 구별해놓았던, 또 자신이 구별해놓았던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칩니다. 우상을 없애고 부패한 자들을 몰아내고 왕궁에 가지고 있던 은과 금과 그릇들을 성전을 위해서 드려요. 비록 산당은 다 없애지 못했지만 이 아사는 그런 일생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정직히 행하여 일평생 온전한 마음을 지닌 자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다윗과 같다라는 평가.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가지 비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
여로보암 같았는지 다윗 같았는지. 여러분, 여로보암은 긴 우리가 분량을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다윗. 그래서 이 평가가 딱 두 기준이에요. 다윗같이 행한 자, 여로보암같이 행한 자. 그런데 아사는 오늘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모든 상황에서도 신앙적인 결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비록 그것이 인간적인 정리에 묶여 있더라도 마음 아프지만 인간적으로는 슬플 수 있지만 하나님 우선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 아사가 그랬어요. 어머니조차도 그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 인간적인 어머니의 그것을 끊은 건 아니지만 가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범죄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단호함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특별히 그런 가정들이 많아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불신 가정들이 많아서 우리 집안에 불신 식구들이 남아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또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다. 나밖에 없다. 근데 그때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가정이든 그런 일터이든 오늘 신앙적으로 정말 타락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타락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숭배의 가정이었던 그 르호보암, 아비암의 그 가정에서도 아사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태어났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 그냥 교회 가자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부터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부터 불신가족이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일터에서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행동으로.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든 일터든 내가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졌다. 정말 힘든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죠. 쉽지 않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불모지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기적이 우리가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사 왕처럼 그 믿음의 불모지에서 신앙으로 일어서서 주변을 변화시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사왕 36년에 16절부터 22절을 보면 아사왕 36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바사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경계선에 라마라는 곳에 성을 건축합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그 같은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직도 베델이나 단에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백성들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조차도 막기 위해서 딱 남유다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라마에 성을 세워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아예 교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초기지인 거예요. 거기가 딱 통하는 통로니까, 라마가. 이런 모습을 본 아사가 급해진 거예요.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 준비를 하고 이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급한 나머지 성전과 왕궁에 있었던 은금을 가지고 아람 왕을 찾아가요. 안타깝게 여기서 아사의 유일한 실수가 나와요. 허물이 나와요. 아람 왕을 찾아가서 그 베나닷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일단 그 급한 불은 꺼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역대하 16장의 기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아사를. 잘못한 것을 책망을 해요. 외세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의 힘을 빌려서 상황을 해결한 데 대한 책망을 받는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만약에 아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황에서 정말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가서 그것을 의지했다면 더 큰 승리를, 근본적인 승리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요,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급하면 그냥 당장 어떻게 막 수를 쓴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아사 왕의 이 기록들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과거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이어나갈 때 또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난관을 이리저리 피해가는 삶이 아니고 난관을 신앙으로 이기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아사도 잘 해오다가 너무 급박한 일이 생기니까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나와서 안타까운 이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이런 일이 없으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사의 마지막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 23절, 24절에 나오는데 산당까지 미처 없애지를 못했어요. 산당까지는 아사는. 그리고 바하사가 공격하려고 하니까 급한 나머지 이방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살짝 피했어요. 하지만 그의 전체적인 평가는 이래요. 남유다 그 땅에 퍼져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심지어는 어머니의 그 자리까지 물러나게 하면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단단하게 확고하게 그 세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인물로 평가를 받아요. 그런 그에게 또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하 14장을 보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아사와 남유다에. 그리고 구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11절에. 네, 이것이 정말 핵심인 거예요. 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 여로보암같이 행했느냐, 다윗같이 행했느냐에서 아사는 최초로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아사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완벽한 사람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초리를 때리실지라도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최선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한결같이 흠없이 살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용서해 주시면서 높여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승리에 그냥 마음이 들떠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도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그렇게 변함없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한결같은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앞에서 이런 아사같이 흔들리는 모습이 없는지를 오늘 이 말씀 아사왕의 기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수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하는 실수는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다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불모지인 그 우상숭배의 가문에서 정말 새싹이 돋아나듯이,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신앙의 열매를 맺은 이 아사왕의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도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식의 성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성공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공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